저희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구약 성경 313쪽에 나와 있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민족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저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을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 이찬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는 말씀 주제로 설교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르하우라는 뜻인데, 르하우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 숨결이라는 거예요. 숨결. 우리 히브리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인데 르하우, 시작. 르하우. 그러면 그게 뭐냐? 숨결이다, 호흡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왜 하나님을 숨결이라고 했고 호흡이라고 했는가? 저는 신학대학에 다닐 때 히브리어 시간에 이거 갖고 무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한 학기를. 왜 하나님이란 단어를 그 단어를 썼을까? 또 헬라어로 보면 에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깊이 묵상하다가 학기 말 시험 끝나고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여 하는데 목이 탁 막히는 거예요. 갑자기 목이 막히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숨을 못 쉬겠죠. 숨을 못 쉬겠으니까 뭐라고 하겠게 속으로 이제 숨이 안 서지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쥐한데 칵 하고 막히니까 그때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산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숨이 턱 쉬어져요. 그게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숨만 쉬어지면 죽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고 나간 다음에 이 목 수술을 크게 했어요. 그 목 수술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숨 쉬세요. 숨 쉬세요. 숨 쉬어야지 삽니다. 왜요? 목에 호흡기가 있잖아요. 이게 마르면 붙어버린대요. 목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도가 붙었다.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붙으면 안 된다고 숨을 쉬래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종일 그때 뭘 깨닫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병원에 가보시면 이렇게 손에다가 뭐 하나 딱 껴놓죠. 빨간불 뻥뻥 들어오면서 그게 산소 포화도예요. 그때 간호사들이나 목사님이 산소 포화도가 80 이하로 떨어지면은 비상벨이 울립니다. 보시고 80 이하 100 이상으로 올리도록 하세요. 저 그러니까 이거 꽂고 뭐 하느냐? 그 숨을 쉬는데 한 번도 하루 종일 안 쉰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숨을 쉬었는지 나중에 의사가 회진 돌다가 와서 한마디 하더니 아니 목사님 뭘 그렇게 열심히 숨을 쉬시냐고. 이제 됐다. 목이 막 이제 안 붙을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숨을 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래에 나오는 거 모든 거 뱉을 때도 감사. 지난주 제가 간증 설교했지만은 우리 깍티슈에서 휴지 한 장 뽑는 것도 감사. 생활이 감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인간의 이 폐가 심장이 여러분 심장 아시죠? 하루에 몇 번 뛸 것 같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심장이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10만 번을 뛰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심장이 10만 번을 쿵쾅거려야지 우리 모든 피가 우리 몸에 돈다는 거예요. 또 폐가 몇 번을 뛰는지 아세요? 이 숨 쉬잖아요. 3만 번 이상을 숨을 쉰대요. 또 7천 개 이상의 뇌세포가 여러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몸 안에 있는 한 사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씩, 한 사람 내 몸 안에 있는 이 핏줄을 다 빼내가지고 지구를 돌리잖아요. 그럼 3바퀴 반이 돌아간대요. 여러분 각자 한 명. 우리 저기 작은 예지 한 명도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근데 그 긴 거리를 여러분 심장의 박동기에서 순식간에 피가 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여러분 지금 몸 안에서 피가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몸 안에, 우리 몸 안에 움직이는 이 피, 또 호흡,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폐가 뛰고 심장이 뛰고 소화 기능이 뛰고 호흡 기능이 뛰면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과 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분 잘 되는 일도 있고 잘못되는 일도 있죠. 제가 아마 2022년도에 아마 고치고 싶은 거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꼽을 게 있어요. 제가 사고 나기 전에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도 걸어갔던 거. 한번 한순간 한 10분을 고치려면 그때 아마 나가지 않는 거였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사람들은요 잘된 거 잘못하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너 잘했니 잘못했니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너 오늘도 나를 기억하고 살아가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 오늘도 나를 기억하니 이거 뭐냐.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르하우 하나님께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세요. 잘했다 잘못했다 권성징악 뭐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에덴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을 내쳤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그들을 그냥 내친 게 아니에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뭐 해버렸겠어요? 죽여버리고 새롭게 창조했으면 됐겠죠.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날마다 너는 나를 기억하니 잘한 거 있으면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자기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느냐 이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우리 인간들은요 무지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영적 무감증, 신앙의 무감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경험한 그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원망하잖아요. 여호수아 때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아간이 들어가서 범죄하고 말잖아요.
그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여호수아 리더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낙담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오른손을 꼭 잡고 일으켜 주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설교가 아마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설교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나를 버려두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해서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는가 보는 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났다고요? 우리가 중요한 척도가 뭐냐? 믿음에서 떠났느냐 안 떠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준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 큰 믿음 우리 역사. 근데 성경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우리가 중요한 건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오늘도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 뭐에 홀렸다고 됐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이 미혹하는 영, 사탄의 영에게 또 잘못된 헛된 가르침, 마귀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인간들의 세속적인 가르침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단 1분을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1분. 근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저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 되고 말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보면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근데 왜 이삭은 하나님이 택한 구원받은 민족이 되고 왜 이스마엘은 택한 민족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기까지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걸 깨달았어요. 거기서 20년을 앞으로 가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리라 명령하셨거든요. 자, 아들을 노년에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은 그 순간에 그 여인이 그 말씀 듣고 뭐 했다고 돼 있어요? 웃었다. 이건 다다음 주에 할 설교예요. 근데 웃었다. 근데 웃었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믿음에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는 웃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바로 아이가 1년이 지나면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잖아요. 창세기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웃는 여인이에요. 거기에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자기 아내를 종을 줘가지고 그 종 사이에 태어난 게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과 누구에게 자녀를 준다고 했어요? 사라에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믿지 못했더니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의 민족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려 여러분 몇 천 년이 흘렀느냐? 4,000년이 흐른 이 순간에도 그 역사는 계속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믿는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뢰하느냐?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우리 여기 교회 표 있죠? 예수님을 믿을 바에 어떻게 믿자? 이 우리 늘 부르게 생활표 시작. 여러분 끝까지 잘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가 뭐냐? 미혹의 영에 빠진다는 거예요. 헛된 가르침에 빠진다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세상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승리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골로새서 3장 17절에 봅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하거나 이르거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4절까지 보면은 누구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이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볼 때 내가 항상 너희를 기억한다. 항상 기억한다.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는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세요. 저 먼 바벨론 땅까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거기서 끝까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의 진미를 마다하잖아요.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던 우리 먹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nego 풀 속에 들어가지만 살아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던 다니엘. 여러분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뭐 하느냐?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백성들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출해 준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 보세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탈출시키잖아요. 그리고 광야를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의 목적지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다시 마음이 변심해서 쫓아오잖아요. 그들은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 끝이 애굽 군대가 보였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거리면은 1시간 정도면 달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시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은 대낮까지 밟았고 애굽 군대에 치는 흑암의 권세가 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멸망함이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은 바로 이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32장은 여러분 특별히
이 32장 신명기 말씀은 총 34장으로 되어 있어요. 총 34장인데 여러분 신명기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은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학생들을 이거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신명기 말씀은 총 34장으로 되어 있지 않냐. 근데 뒤에 4장을 빼라. 그럼 31, 32, 33, 34. 이것은 모세의 유언강론이에요. 그럼 총 30장이 남죠. 그럼 앞에 4장, 뒤에 4장 빼라. 그러면 1장부터 4장, 5장부터 26장, 27장부터 30장 이렇게 나눠줄 거다. 그때 모세의 세편 설교가 있는데 그건 과거, 현재, 미래다. 그럼 오늘 32장은 모세의 유언강론이거든요. 근데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이런 말, 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또 뭐 하느냐,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모르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 이게 이스라엘의 탈무드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 가문이 잘 되어지길 원합니까? 모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물어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모르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녀들이 좋아 보여요? 아니면 모를 때 물어보면서 알아가는 자녀가 귀해 보여요?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 그랬답니다. 농사 짓는 아버지를 향해서 명절에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어이구 힘든 농사일을 네가 어떻게 돕는다고. 그러더니 아버지가 옆에 하우스에 가서 일하는 동안 아버지 제가 이쪽에 있는 잡초를 다 뽑아 놓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잡초를 뽑아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잡초 가르쳐 줄까? 그랬더니 아유 아버지 제가 잡초 하나 못 알아보일까요? 그리고 각각 하우스에 들어갔대요. 한 2시간 동안 일하고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온 밭에 있는 곡식은 다 뽑아놨더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금 줄 알고 잡초인 줄 알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모르고도 그냥 자기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 말하고 있어. 물어보라고요. 영적으로 모르면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32장은 여러분 소제목으로 있는데 모세의 노래다라고 31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먼저 1절부터 3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네, 모세가 이스라엘 31장 30절에 보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러면서 처음이 뭐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누구의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 교훈은 모처럼 내리고요 비처럼 내리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여러분 알알이 하나하나 다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연한 풀이에 큰 비 같고 채소 위에 뭐가 같도다? 단비 같도다.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플립사 위에 연한 이슬비 한 방울들 맺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천지창조할 원시 문화에서는 곡식들이 뭐로 자란 줄 아세요? 지금처럼 막 비가 오고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노아홍수 심판 이후에 생긴 문화거든요.
그 전에는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아침에 안개가 수면 위에 가득하더라. 그런 말은 잎사귀에서 그 안개 있을 때문에 연한 방울이 맺혀서 줄기를 따라서 나무들 보세요. 이렇게 줄기 따라가지고 들어가게끔 또 잎사귀에 방울이 맺혀가지고 똑똑 떨어지면은 다 자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맺혀줬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는데 열매 맺도록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뭐하리니? 누구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거예요. 크신 그 능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역사하는가 이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거 늘 감사하며 여러분 여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거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요? 반석이시니 4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신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뭐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을 임하도록 역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역사 여러분 받은 은혜가 여러분 자손에게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7절 그 다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그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32장 전체를 다 할 시간 없으니까 제가 좀 띄워놓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니까 뭐였느냐?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때의 하나님의 역사 이게 6월절에서 시작하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월절을 지키고 있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 우리 민족이 어디에서 창조되었나요? 물어보면은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민족은 이런 민족이다. 이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 자녀들은 자랄 때부터 뭐 하느냐? 그 하나님이란 루아 그걸 기억하며 자란다는 사실. 그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뭘 주실 때요?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구나. 이거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나누어주신 그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여러분 12지파가 나누어지는 데 보니까 여러분 그 민족의 수요대로 또 인종이 많은 지파 그는 많은 영토를 주고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요 엄청 큰 땅을 차지해요. 또 므낫세라든가 베냐민이라든가 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두 지파 에브라임이라든가 핵심 지파가 되고 므낫세 지파는 동서로 나누어져서 큰 지파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경계를 정하셨다. 이 얘기는 오늘로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또 여러분 믿음대로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큰 믿음의 수요자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그가 택하신 뭐라고요? 야곱이 곧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내가 나오겠다 해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금년에 사고 나가지고 예배를 2번 빠졌어요. 주일 예배를. 한 번은 3번 빠졌군요. 근데 2번은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무척좋은병원에서 한 번은 영상 예배로 같이 참여했으니까 예배 드리고 2번은 중환자실에서 핸드폰 놓고 아무것도 없고 혼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은요. 한 번은 기도하면서 6월 19일 날 예배는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냈어요. 근데 6월 12일 날 예배는요. 꼼짝없이 정신줄 놓고 지냈어요. 제가 그래도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자부심처럼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교회 보내달라고 대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딱 훈련소에 입소했는데 훈련병 때예요. 훈련병 때인데 주일날이 된 거예요. 근데 초파일이 다가온 거예요. 4월 달에. 제가 그쪽 군번인데.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뭐 하느냐. 그 군대 가면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법승이 있고 신부가 있고 저희 군목이 있거든요. 법승이 우리 훈련소에 찾아오더니 훈련병들 저희 사역병 좀 보내달라고 했나 봐요. 주일인데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훈련병 전원 집합 그런 거예요. 그리고 딱 집합하는데 들리는 얘기가 법당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으로서 군대 훈련병 와가지고 처음 주일에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어디 간다고 합니까? 절에 간다고 하니까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근데 제 옆에 있던 형이 저보다 6살이나 많았는데 총신대학교 다니다 온 형이에요. 대학원 다니다 온 형이에요. 그 형한테 딱 그래서 형 나갈 거야. 죽어도 못 나가지 찬우야. 너는 저도 죽어도 못 나가죠. 그래가지고요 마이크로 딱 방송에 있는 훈련병 전원 집합. 우리는 뭐 했겠어요? 침상에 딱 앉아가지고 부동자세로 안 나갔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요. 각 소대마다 들리는 군대마다 들리는데 몇 명씩 안 나갔나 봐요. 그랬더니 교관들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명령 뭐 한 거예요? 아니 이거 며칠 전에 들어온 훈련병들이 지금 제식 훈련하고 있던 애들이 명령 불복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와서 하는 얘기가 얘들아 제발 나가서 집합만 해줘. 너희들 열애시켜줄게. 속은 거죠. 속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알겠다고 그러고 얼른 군함금 물고 뛰어나갔어요. 그런데요. 집합했는데 여기는 훈련병들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훈련병들이 이렇게 쫙 모였으면은요. 양옆으로 교관들이 쫙 몽둥이 들고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딱 훈련소 대장이 딱 올라오더니 지금부터 복당 안 갈 친구들은 좌측으로 열해 그러는 거예요. 좌우측으로 열해. 근데 제가 가운데 쪽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끝에 있는 애들이 열애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나가자마자 몽둥이로요 맞고 얼굴이 막 터지고 그거 보는 순간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뭐 있겠어요? 마음속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걸어간 거예요. 걸어갔는데 순간 나간과 동시에 제 안경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안경 없어진과 동시에 엎드려 있는데 군합반이 막 제 몸을
막 자꾸 밟고 난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들리는 소리가 인솔해 그러고 대장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솔해서 척척척 걸어가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도요, 참 누구를 위해서 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주를 위해서 맞으니까요, 분압발이 아프지가 않아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몽둥이로 이렇게 잘못하면 한 대씩 때리잖아요. 제가 팔짝팔짝 뛰던 사람이에요. 근데 몽둥이로 때리고 분압발로 짓밟고 하는데요,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그러고 났는데요, 한동안 막고 있는데 동작 그만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비행단, 제가 이제 비행 그 단대 부관이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가 구타하는 장면을 보고 달려온 거예요. 구타 군절이기 때인데. 그런데 너희들 죽으려고 그러냐고 소리 치더니 우리에게 전원 집합시키더니 딱 봤더니 한 20몇 명이 몇백 명 중에 20몇 명만 안 가겠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도 오늘 소원이 뭐냐면 교회 가고 싶다는데 교회 보내주겠다는 거야. 속으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하시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일 예배를 지켰던 사람이 중환자실에 한번 딱 누운 다음에 뭐 하느냐? 교회를 못 간 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나오겠다고 했을 때 이 예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은혜 아니겠어요? 제가 군합발에 짓밟혀도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듯이. 그날 저녁에 교회 갔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의 예배였고요. 내무반에서 11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아직도 그런 예배 드려본 적 없어요. 20몇 명이 딱 모였는데 그 총신대 다니고 갔던 형이 찬우야, 네, 내가 설교할 테니까 네가 사회봐라. 네. 그래가지고 제가 올라가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외우고 있는 찬양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가르쳐주신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양 외우고 다 찬송가가 없으니까 제가 외우고 있는 찬양을 하자고 해야 되잖아요. 사회 보는데 포켓용 성경을 몇 권씩 다 갖고 있는데 찬송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보는 제가 뭐 하느냐, 그 순간에 내가 외우고 있는 찬양을 그때 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사가 딱딱 한 절씩 한 마디씩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외쳤더니 다 따라 부르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군합발로 두들겨 맞고 예배드리니까요, 눈물의 바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던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일반병실로 올라오자마자 첫 마디가 지난주에 간증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보, 우리 이번 주 토요일날 퇴원해서 교회 가자. 제 아내가 웃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토요일날 퇴원시켜가지고 교회를 보내셨잖아요. 무척 좋은 병원에 가가지고요, 주일날인데 코로나가 있다고 교회를 안 보내는데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도 오고 싶은데 모두 영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 지난 월요일날 여보, 우리 이번 주간 진통제 맞은 다음에 토요일날 퇴원해서 교회 가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목요일날 저녁부터, 지난주 간증했잖아요. 목요일날 저녁부터 하나님이 진통제 안 맞아도 잠을 자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8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셔서 오늘 늘 푸른게 보내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광무지에서 진순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 했더니 물을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니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 호위하여 주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환난 당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11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생태를 보니까요, 독수리의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막 너풀거려가지고 새끼를 밖으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요 새끼는 떨어지면서 뭐 하겠다고요? 살겠다고 날갯짓을 추구하고 해요. 그런데 날갯짓을 못하고 그냥 떨어진 새끼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독수리가 쑥 와서요 그 새끼를 자기 몸으로 받아요. 때로는 물어요. 손으로 잡아요. 그리고 다시 둥지로 올려가지고 힘을 기르게, 그리고 다시 떨어뜨려요. 그래서 독수리를 제왕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통과하고 나면은 반드시 축복이 있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환난이 기간이 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밭에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영 긴적과 양의 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난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으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았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지금 유대 민족이요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민족이 되었고 노벨상을 최고로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이들의 여러분 유대 민족이 그 능력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함이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9절에서 41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1절까지 한번 39절 4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도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낳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백성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한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이제는 나 그가 그인 줄 알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만족함이 없더라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만족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 아무리 누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편리할 뿐이요 물질 갖고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인도하시며 영원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조부가 많다 할지라도 길어야 12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 영생의 축복이 임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공격하는 자들, 또 내가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슬픈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보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생하도록 함께 하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46, 47절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톱. 여기서 보니까 자녀에게 가르쳐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이니까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손에게 남겨줄 유산은 신앙의 유산밖에 없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믿음의 승리자라는 걸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적부터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 멀리 부산에 간 제이라는 이재이라는 아이 아시죠? 제가 이렇게 사고 났다는 걸 듣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제이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요, 그 제이라는 아이가 대학생 때 부산에 내려갔거든요. 대학교 다니냐고. 그러다가 부산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목사님을 위한 염려, 막 그러면서 기도할게요, 뭐 할게요 다 한 다음에 마지막 하는 얘기 듣고 저 깜짝 놀랐잖아요. 목사님, 어디 좋은 교회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목사님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서 갈등 갖고 있어요. 그러니 제이야, 목사님이 한번 알아볼게.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이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여러분 저 포항으로 이사 갔던 노병희 집사님 아시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도 깜짝 놀래가지고요,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함께 하세요. 우리 포항에 있는 노병희 집사님하고 얘기했더니요, 그 순간에 그 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배 끝나고 전화통화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은 영생의 축복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는이라고 말하고, 이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의 날이 뭐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보존되고 있고 주님 나라 백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는 말씀은 헛된 일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순간 신앙의 무감증을 벗어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걸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강론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힘쓰며 승리하는 생애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여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욱더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쓰러지지 않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대조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가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